넘어가는 거 이렇게 하고요. 이거 끝나고 다시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네. 우리 그러면 이대로 힘들어. 네, 안녕하세요. 느헤미야 특별 기도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제 어린이부 부서에서 이렇게 같이 찬양을 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이렇게 바쁜 선생님들 그리고 애들도 많이 바쁜데 와중에도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또 감사 인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먼저 예배하기 전에 짧게 기도하고 우리 같이 율동하면서 찬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같이 잠깐 제가 기도하고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어린이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느헤미야 특별 기도회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또 특별히 율동과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정말 피로하고 지쳤던 모든 마음과 영혼들이 회복받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어린이부 교사 유하영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 같이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또 특별히 어린이부 친구들이 함께한 만큼 같이 율동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성도님분들 먼저 한번 보실까요? 네, 보시면서 우리 한번 좀 어색하시더라도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누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온 걸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고 인사해 볼까요? 예배한 걸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언니 친구들도 온 걸 환영합니다. 네, 이 시간에 이렇게 인사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이 많이 부르는 축복 찬양인데요. 같이 옆에 있는 분들과 웃으면서 같이 이 시간 찬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박수 치면서 율동도 간단하게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럼 같이 찬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보배롭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주님 앞에 기쁨이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주님 앞에 기쁨이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그의 사랑을 받은 자라. 축복해요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의 큰일 이루시리. 축복해요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님 영광.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주님 앞에 기쁨이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주의 사랑을 받은 자라. 축복해요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의 큰일 이루시리.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 축복해요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의 큰일 이루시리.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리. 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보면 다시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눠볼까요? 예배 온 걸 환영합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같이 박수 치면서 신나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데요. 모두 다 아시고 또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도 잘하는 찬양을 준비해봤어요. 우리 같이 무화과 나뭇잎이 같이 박수 치면서 신나게 한번 찬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율동하고 싶으신 분들은 같이 앉아서 이렇게 율동을 해도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농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정말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찬양 불러볼 텐데요.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정말 기쁘게 받아주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을 다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다 같이 불러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특별 저녁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여신도 회장으로 헌신하시는 조울수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 기도의 12번째 이 축복된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계속되는 이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가 위로와 힘을 얻고 나 자신을 바라보아 철저한 회개의 시간들로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늘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선과 악의 다툼에서 의로움과 진실함과 선한 마음이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을 도모하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생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로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1월 5일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천국 잔치를 열었습니다. 성령의 불같은 역사하심으로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사오니 그 알곡 신자들이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쟁과 평화를 주관하시는 주님,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의 그 참혹한 현장과 수많은 죽음을 보면서 인간들의 욕심이 낳은 잔인한 결과를 우리는 매일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 고통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속히 전식이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아버지, 또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그러하셨듯 지켜주시옵소서. 성부의 나라로, 복음 전달자의 나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거짓과 불의가 난무하는 이때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느헤미야가 눈물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였듯 우리도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 이 시대 이때 저에게 바라시는 그것, 곧 현존하는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또 변화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지역사회와 성교 비전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아름다운 비전센터를 주님께 봉헌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마음을 모아 한 마음으로 그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이 일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어려움과 힘든 과정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수능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제까지 최선을 다해 공부한 것들을 실수하지 않고 주님께 주시는 지혜로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꼭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한 달 우리가 마무리해야 하고 새롭게 추진해야 할 많은 일들을 주님의 역사하심과 간섭하심 속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고 기름을 부으시어 이 기도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피곤치 않도록 날마다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오는 같은 새 힘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들이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는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어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령 충만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회를 통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하늘에 상달되어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고 마음과 몸이 그 상처가 치유되는 기적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위해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어린 이브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72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에서 13절까지 인도자 회중순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자, 이기는 자가 됩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자, 이게 어느 교회 가니까 인사할 때 무슨 모션이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기는 점이 1등이니까 옆에 사람들 이기는 자가 됩시다. 이렇게 한번 할까요? 자, 시작. 이기는 자가 됩시다. 저희 느헤미야 특별 저녁 기도를 위해서 교회 안에 저희 교회 찬양단이 6개가 있는데 6개 찬양단이 협력해서 찬양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부 찬양단이 나와서 찬양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부 찬양단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와 청년들을 위한 장학헌금에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헌금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내일은 특별히 연극 예배를 드립니다. 한 번도 해보신 적 없으실 텐데 우리 교단의 연극 예배를 전문하는 고광식 목사님께서 오셔서 어제도 지금 다 연습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연극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정말 즐겁고 재밌고 또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 혼자 오지 마시고 가족들 다 데리고 그렇게 해서 함께 오셔서 연극 예배, 연극 예배가 저런 거구나 라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현존하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 시간에 장학 헌금을 드린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하늘의 큰 은혜를 가득 부어 주옵소서. 또 오늘 모든 드린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이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갑자기 추워졌는데 이 추위에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요 위장원에 가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잘 다듬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머리에다 이제 뭐 뿌리잖아, 이렇게 모두 뿌리고 이렇게 잘 뿌려가지고 머리에 힘을 팍 준 다음에 그래가지고 잘 맞춰가지고 미정원 앞에 착 나왔는데 갑자기 바람이 확 부는 거야. 머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꼭 그거와 같아요. 미장원 가서 머리 쫙 하고 결혼식 가려고 쫙 나왔는데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순식간에 머리 다 망친 그런 것처럼 한국 교회가 요즘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원인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그동안
정말 100여 년 동안 얼마나 교회가 이 사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잘 이렇게 신뢰를 쌓고 존경을 받고 했는 일을 참 잘한 거예요. 그런데 순식간에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그냥 다 날려먹었어요. 뭐 때문인지 아세요, 여러분? 뭐 때문일까요? 이단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그 얘기 잠깐 해드리려고 그래요. 한국교회 역사를 얘기하는 분들이 어느 한 해를 굉장히 중요하게 늘 계속 얘기해요. 그 해. 왜냐하면 그 해부터 한국 교회가 쫙 가다가 딱 꺾었거든요. 그게 몇 년도인지 아세요, 여러분? 1992년입니다. 1992년에 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도대체 1992년에 무슨 일이 한국 교회에 있었을까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단시간 내에 굉장한 부흥을 일으킨 전 세계의 독보적인 기독교가 우리나라 기독교예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부흥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1992년에 어떤 사건에 의해서 부흥이 팍 꺾였어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992년에 도대체 우리나라의 기독교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1992년 10월 28일에 있었던 다미 선교의 휴거 사건 때문에 그래요. 그때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세운 교회가 그 전국의 매스컴을 탔잖아요. 공영방송에 방송을 했잖아요. 그 휴거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여러분 다 보신 기억 나시죠? 제가 가끔 말씀도 드리는데 그때 전 국민이 TV에서 다 보고 있었어요. 왜요? 휴거된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이거보다 빅 이벤트가 어디 있겠어요? 교인들이 하얀 옷을 입고 하얀 옷 입고 그리고 휴거한다고 박수 치면서 또 방언하고 막 뛰고 막 이러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전 국민이 다 봤는데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야, 진짜 열심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요. 그때 이장님 교회에는 나는 휴거된다고 집을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 그래요. 집을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그 주위에는 누가 많았을까요? 그날 가족들이 와 있었던 거예요. 인터뷰도 하고 막 그랬죠. 뭐 아내가 가출해서 찾아온 남편이 가출해서 찾으러 온 아내, 자녀가 가출해가지고 아들, 딸 데리고 온 부모, 뭐 부모님 찾아온 자식들, 뭐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날. 예? 근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오늘 밤에 자기들 하늘로 올라간다고 이제 없어질 거라고 그러면서 막 방언하고 기도하고 막 뛰고 막 그런 모습이 다 보였거든요.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미친놈들이라 그러죠. 그날. 우리는 이제 그게 그렇게 엄청난 일이 벌릴 줄 모르는 거죠. 그냥 우리도 그냥 보고 있었으니까 그날. 예? 또 가족들을 찾아온 사람들을 이렇게 인터뷰하고 그게 계속 내보내줬잖아요. 거기를 교회를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가정 파괴하는 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국민들은 그 사건 또 거짓말 됐잖아요. 당연한 거지만 그때부터 국민들이 교회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공영 방송에서 집중 보도를 그냥 그 몇 시간을 그렇게 해줬잖아요. 그때부터 한국 교회는 이단에 의해서 엄청난 피해를 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밤새도록 그런 일이 있었죠. 휴거는 안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은 교회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교회를 거짓말하는 집단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1992년 10월 28일 이후에 한국에 어떤 사람들이 생겼냐면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안티 크리스찬들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특히 젊은 사람 중심으로 그런 일이 생긴 거죠. 교회는 굉장히 억울한 일인 거예요. 생각해요. 이게 이제 와서는 그때 그 일이 그렇게 번질 줄 몰랐어요. 우리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랬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거기는 그냥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거기 이단 교회인데 국민들은 이단 교회가 뭔지 정통 교회가 뭔지 전혀 모르니까 그냥 교회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는 그런 일이 생긴 거죠.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긴 한데 교회는 계속 당하는 입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교회는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종교가 3대 종교가 있죠. 첫째가 기독교가 있고 그 다음에 잘 모르세요? 뭐가 있죠? 불교가 있고 또 천주교가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이 세 종교가 황금분할하고 있는 특별한 나라라고 한국을 얘기하긴 하는데 천주교는 하나죠. 불교도 거의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건드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거기는 하나니까. 근데 교회는 어때요? 수백 수천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일이 터져도 때리기가 좋은 거죠. 예. 그래서 교회는 그때부터 언론에 굉장히 나쁜 그런 종교로 비춰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언론에서 무슨 일만 생기면 그냥 계속 내보내고 이러면서 교회는 이 사회의 비판 세력이 되고 맙니다. 물론 저희가 잘못한 것도 있긴 해요. 예, 꼭 이것만은 원인 아니에요. 그때부터 뭐가 어려워졌냐면 전도하기가 이제 어려워진 거예요. 특히 그때 교회 혼자 다니던 성도님들이 당했던 가정에서의 핍박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래요. 여러분 남편이 교회에 안 나오는데 아내가 혼자 교회에 나와. 그 아내가 그때 집에서 당했을 핍박 상상이 가시죠. 반대도 마찬가지,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당한 핍박은 엄청난 일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고 혼자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을 우리는 교회는 날마다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칠까요? 그러니까 1992년 10월 28일 이장님의 단위 선교회 휴거 사건 때문에 한국 교회는 큰 고통을 겪게 되고 부흥이 꺾이게 되고 교회는 조금씩 이제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다 이단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이단이 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1992년 10월 28일 이장님 사건이 있은 다음에 교회가 잘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대처 잘 못해요. 코로나 때도 그랬잖아요. 코로나 때도 교회가 잘 대처했으면 지금 교회 엄청 칭찬받고 존경받았을 때 우리 대처 잘못해가지고 지금 되게 교회가 어렵잖아요. 그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때 처음으로 외부에 의해서 비판을 받는 일을 처음 당하게 돼요. 그때 1992년 10월 28일 이후에.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는 뭘 안 하기 시작을 하냐면 교회는 비판이 될 수 있는 것을 교회에서 안 하기 시작해요. 이단하고 멀어지려고. 우리는 이단이 아니고 전통교회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단들이 하는 것을 아예 안 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때부터 교회는 휴거니 들림이니 재림이란 말을 교회에서 거의 안 하게 됐어요. 옛날에는 부흥회 때마다 천국 지옥 얘기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렇죠? 1992년 10월 28일 이후로
교회는 점점 그걸 안 하게 된 거예요. 뭐 마지막 때니 심판이니 요한계시록, 특히 한국 교회가 가장 실수한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교회에서 아예 안 가르쳤어요. 들어보신 적 있어요? 거의 없죠. 그게 1992년 10월 28일 이후에 교회가 했던 가장 큰 실수예요. 저희 교회가 요한계시록 자꾸 요즘 가르치고 하는 거는 그러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휴거니 들림이니 재림이니 마지막 심판이니 천국이니 지옥이니 요한계시록이니 새하늘과 새 땅이니 이런 모든 거는 전통교회에서는 사라지고 없어지고 이거 다 누가 가져갔을 거예요? 쫙 그 이단이 가져간 거예요. 그 가져가간 대표된 이단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어디예요? 신천지고 또 하나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요. 신천지가 더 큰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교회가 훨씬 커요. 지금 이단 숫자가 몇 명이냐? 이단은 한 150만에서 200만쯤 된다 그래요. 거기 하나님의 교회하고 신천지 두 개가 합치면 한 5, 60명, 5, 60명이 아니라 5, 60만 명이죠. 그도 된다 그래요.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단으로 간 많은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다 어디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그건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요한계시록, 천국 지옥, 재림, 들림, 휴고 이런 것들을 다 이단이 뺏겼어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그걸 교회가 다시 찾아와야 된다. 이단에게 뺏긴 거를 이제 우리가 다시 다 찾아와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다 대부분이 전통교회 우리 교회들을 다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그 가족들이 이단에 빠지면 그 가족들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의 가족들인가 누군가가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막 그런 이단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왜냐하면 이단은 잘못된 지식에 의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잘못된 지식에 의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못 갈까요?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지난 코로나 3년 동안에 전 국민이 지금 신천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교회는 몰라도 신천지는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그때 어떤 생각했냐면 이 일이 처음에 신천지 때문에 되게 복잡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제 신천지 교인들이 신천지의 실체를 다 알았으니까 이제 신천지의 교인들이 뭐 그때 뭐 15만이니 20만이 30만이 막 그랬잖아요. 이제 그 신천지 교인들이 다 이제 그 신천지 빠져가지고 교회에서 다 교회로 돌아올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신천지 교인들이 교회로 다 돌아올 거니까 이제 신천지 교인들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신앙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막 이런 일들이 한참 있었어요. 근데 신천지 교인들 거기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신천지 교인들이 이 코로나 때 전국에서 매일 신천지 욕했잖아요. 방송에서. 그럼 신천지에서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일부는 나왔다 그래요. 조금. 근데 아직도 그 많은 신천지 교인들이 신천지 그대로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이렇게 처음 잘못된 정보가 들어가잖아요. 처음 우리가 잘못된 지식과 정보를 갖게 되면 그게 웬만해서는 안 바뀌어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안 바뀌니까 신천지 교인들이 안 나온 거예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자기들이 핍박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요. 생각이 안 바뀌면 인생이 안 바뀌죠. 그러나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초대교회 얘기도 그 얘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 얘기인데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되는데 몰라가지고 생각을 안 바꿔서 교회 안에 큰 시험 든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이 생겼는데 당시에는 성경도 없죠. 그리고 뭐 신학교도 없죠. 그다음에 교회 조직도 없고 그럴 때,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 나름대로 들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잖아요. 근데 그때 만약에 잘못된 지식에 의한 믿음이 뭐가 하나 딱 들어오잖아요. 안 바뀌어요. 진짜 무서운 거죠. 신앙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신앙은 내가 잘못된지를 안다는 건 정말 엄청난 일인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천지 사람들 그때 전국에 지난번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데 이 세상에서 제일 싫은 사람이 신천지라 그러더라고.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 사람 한 번도 교회 안 다녔는데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한 번 잘못된 지식에 대한 믿음이 들어가니까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이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이 잘못된 지식에 대한 믿음 때문에 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이제 벌어졌는데 자기의 생각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바꾸지 않아서 다른 성도들을 실족해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고 실족해 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전해준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고기.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고린도 교회 교인들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신전에 바쳐졌다가 나온 게 시장에서 풀린다 그랬잖아요. 그럼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마도 고린도 교회의 신실한 성도들은 안 먹었던 것 같아요. 그 고기를. 왜냐하면 우상에 바쳐진 거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구수한 데서 만약에 고기 나눠준다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안 먹죠. 또 먹었다고 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찜찜하죠. 안 먹겠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고린도에 원래 살던 사람들, 원주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린도 도시라는데 큰 도시니까 거기에서 교인된 초신자들은 그 고기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죠. 어렸을 때부터 그 도시에 살았으니까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고린도 원래 살던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아니 나는 이 고기를 태어나면서부터 먹었는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고기 내가 먹고 살아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니네가 뭔데 내 고기를 먹겠다는데 그리고 고기 여기서 시장에서 안 사면 살 데도 없는데 어디 가서 내가 고기를 좋아하는데 고기 못 먹게 하냐고 막 싸움이 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또 중직자들이 고린도 교회 중직자들이 몰래 그 고기를 먹지 말라고 말을 해놓고 몰래 시장에서 사다가 먹다가 또 교인들한테 걸렸네. 근데 그런 일들이 막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실족하고 저렇게 실족하고 하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고기를 먹고 안 먹는 일 때문에 성도들이 지금 실족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일이 옳은 일일까요? 옳지 않은 일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일,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도 지금 고린도 교회가 큰 위기와 갈등과 싸움과 비판이 막 생겨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도 안 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도 안 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도 안 내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못 드리는 그런 일이 생기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지금 나가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근데 우리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가요. 지금 뭐 때문에 싸운다고요? 고기. 예. 그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나 그 문제 싸운다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 문제가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하는 이 문제가 진리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교리와 전통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요. 잘. 왜냐면 우리도 똑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고기 문제 있잖아요.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하는 이 문제 있잖아요. 이 문제가 구원하고 관련되어 있는 진리에 관한 문제인지 아니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리와 전통에 관한 문제인지 둘 중에 어떤 걸까요? 진리는 아니죠. 그냥 고기 먹고 안 먹고가 내가 구원하고 관련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 뭐의 문제예요? 교리와 전통에 관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진리의 문제가 아닌 교리와 전통에 관한 문제가 교회 안에 생겼을 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가 복음에 의한 구원과 진리에 관한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는 교리와 전통에 관한 문제를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이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총동원 주일 했잖아요. 어떤 성도가 정도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몇 명을 데리고 올려오는데 그 사람들이 늘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3개의 객관식 문제를 낼 테니까 맞춰보세요. 1번. 교회는 기본적으로 술, 담배를 금하니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술, 담배를 끊으면 교회로 데리고 온다. 1번. 2번. 교회를 다니려면 술, 담배를 끊어야 되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술과 담배를 다 걷어다가 화형식을 해가지고 다 태운 다음에 교회를 데리고 온다. 이게 2번. 3번. 그 무엇보다 교회를 다니는 게 더 중요하니 술, 담배 하면서 그냥 교회 다니게 하고 나중에 천천히 끊도록 권면을 한다. 몇 번이에요? 뻔한 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제사 문제 있어요. 제사 문제. 아니, 이번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항상 있는 문제예요. 자, 제사 때문에 교회 못 오는 사람들 많죠. 전도를 안 해보셨구나. 예. 제사 때문에 교회 못 오는 사람 많아요. 자, 그러면 이 제사 때문에 교회 안 온다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교회 오기가 어렵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를 끊지 않으면, 제사 지내는 걸 그만두지 않으면 교회를 못 오니까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거 다 끊고 와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니면 그냥 교회 일단 다니게 하고 천천히 끊게 해야 돼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가 있던 거예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명확하게 답을 해주셨어요. 자, 우리 8절 읽어볼까요? 8절. 자,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예, 고기를 먹고 안 먹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라고요? 먹지 말라는 거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고기를 먹고 안 먹는 분 구원하고 관련이 없다 그거죠. 하나님이 먼저예요, 고기가 먼저예요? 고기가 먼저라고 하는 사람이 있네. 예.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은 먹든지 말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야, 알아서 하라 그 말이야. 알아서 하라. 예. 근데
단서가 있어요. 이 중에 단서가 중에 그게 9절이에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자,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네. 먹어도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해라. 먹어도 되는데 뭐 하지 말아라? 걸리지는 말아라.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먹는 걸로 인해서 누가 실족한 상황이 되면 먹으라는 거예요, 말라는. 그때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나는 괜찮아. 그게 뭐가 문제야, 그게. 나는 전혀 문제가 안 돼. 내 믿음에는 아무 문제가 안 돼, 그게. 나는 고기 먹어도 예수님 잘 믿을 수 있고, 고기 먹어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고, 나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근데 내가 왜 새가족이나 다른 성도들 믿음까지 내가 책임을 져야 돼? 그건 그 사람들의 문제지. 아니 내가 뭐 내 믿음에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아무렇지도 않다는데 뭘 그게 왜 문제야? 아니 고기를 먹든지 말든지 그건 자유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얘기를 잘 기억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라고. 그게 12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같이 너희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지는 것이니라. 자, 한번 띄워놔 보세요. 자, 잘 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다시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죄를 지어 성경책에다 동그라미 주세요. 뭘 짓는 거라고요? 죄를 지어. 그러니까 내가 고기를 먹어서 죄를 짓는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은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고기 먹는 건 죄가 안 돼. 이해 가시죠? 고기 먹는 건 죄가 아니야, 그 자체는. 그런데 내가 고기를 먹어서 누가 교회를 나갔어. 실족해서. 그리고 내가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이 실족해서 시험에 들었어. 신앙을 잃었어. 그러면 뭐가 된다,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죄가 아니에요. 그 뒤에 보세요. 자, 읽어볼까? 시작.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다. 거기다 밑줄 쫙 그세요. 누구한테 죄 짓는 거라고요? 자, 죄라 그랬잖아, 죄.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해서 해야 돼요. 죄라 그랬죠. 그렇게 하는 말과 행동이 뭐라고요? 죄를 짓는 건데 그 죄는 누구한테 짓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졌으니까 죄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책임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내가 무슨 상관이야? 나는 내 믿음에 아무 상관없어. 저 사람의 문제지 뭐 내가 무슨 상관이야?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 마음을 전달한 거예요. 반드시 너 책임져야 돼. 그러면 그 책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을 받을 거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 죄 짓는 게 낫겠어요? 안 먹는 게 낫겠어요? 그걸 말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13절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자,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그냥 안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원히. 왜? 내가 먹는 걸로 해서 무슨 죄를 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지으면서 구원받기를 바라겠어요? 여러분 천국 가기를 바랄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맨 그렇게 하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뭘 하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또 새가족들에게 그 마음을 실족해 하고 시험 들게 해서 믿음에서 떠나가게 했다. 예를 들어서 그건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만 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린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실족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죄를 졌다고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에게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책임질 각오를, 그걸 언제 물어보시겠어요? 심판 때 물어보시겠죠. 큰일 날 일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를 실족해 하는 일이 여러분의 인생에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세상에 가서도 잘하고 좋은 이웃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어디서 잘해야 될까요? 교회에서 잘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린 잘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착한 일 하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착한 일 하라는 성경 구절의 대부분은 어디서 착한 일 하라는 걸까요? 우리는 밖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교회 안이 훨씬 많아요.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더욱더 착한 일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려는 뭘 갖고 있다 그랬습니까? 명예욕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명예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선악과를 먹은 죄 때문에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 명예욕은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주인 되려고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고 항상 어디 가든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명예욕이라는 그 죄예요. 우리는 돈의 유혹이 많이 빠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가난했을 때 얘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는 이 명예욕에 우리는 항상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교회의 주인은 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자기가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면 안 돼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말과 행동이 다 뭐예요? 명예욕이에요. 그게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다시 따라해 보실까요? 나를 드러내지 맙시다. 천국은 누가 갈까요? 천국은 이 명예욕을 이긴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성도들, 하나님만을 드러내려는 성도들, 교회 안에서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라고요? 종입니다. 자, 옆에 사람한테 인사.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부터 새 가족들이 이제 오기 시작할 거예요. 이번 주에 등록을 많이 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돼서 우리 교회에 정말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동안 공들여 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이번 주에 등록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코로나 기간 3년, 4년 동안 교회를 떠나 있다가 우리 교인들이 지극정성으로 돌봐가지고 3, 4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를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말이나 행동으로 그분들이 그렇게 교회에 왔는데, 그렇게 누가 몇십 년 기도해서 교회를 왔는데 실족하게 해서 교회에서 내쫓는다면, 여러분, 그건 절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된 일일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어떤 교인들은 저희 교회에 청동원줄이 와서 은혜를 받은 분들이 많아요. 너무 교회가 좋다고. 그런데 오늘 우리 부목사님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교회는 자기 옆에 교회 가겠대요.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내가 말을 왜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해마다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 교인이 그렇게 정성을 해서 우리 교회 데려왔는데 은혜 받고 교회가 좀 멀어서 다른 그 옆에 있는 교회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너무 좋은 일이죠. 교회는 다 하나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이번 주도 그렇고 여러분 평생 살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제일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죄를 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평생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기도하는 21일 동안 이렇게 힘들지만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교제를 나누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느헤미야 특별 저녁 기도를 통해서 큰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더불어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함께 천국을 향해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행복 찬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박수 치면서 찬양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한 제목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변함없이라는 어린이 찬양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요. 우리 율동도 있는데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또 같이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율동 아니까 한번 같이 율동 해볼까요?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하나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기쁠 때도 감사, 슬플 때도 감사,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박수 치면서 찬양해 볼게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하나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기쁠 때도 감사, 슬플 때도 감사, 변함없는 사랑으로 기쁠 때도 감사, 기쁠 때도 감사, 슬플 때도 감사, 변함없는 사랑으로 다시 한 번 더 찬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하나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기쁠 때도 감사, 슬플 때도 감사,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기쁠 때도 감사, 슬플 때도 감사,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모두 다 아시는 찬양일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다 같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다 같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찬양해 보겠습니다.